오늘 저는 같이 나눈 말씀을 가지고요,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것을 자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마치 그 양파 껍질을 까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차량 번호 154의 나 2247 스포티지 성도님은 차에서 경적이 계속 울린다고 하니까요, 확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양파 껍질을 까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양파가 특징이 뭡니까? 껍질을 까면 깔수록 계속 껍질이 나오죠. 그게 양파의 특징이에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새로운 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언어 도단이에요. 하나님을 사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뻔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새로운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면면 중에는 우리를 당혹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를 놀라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강한 용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군대의 지휘관처럼 강한 용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또 다른 그런 면면이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 있는데, 그것을 이루는 그 방식의 보통은 하나님이 사랑으로 설득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혹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만 하시지 않아요. 때로는 강하게 자신의 강한 의지를 발휘하셔서 때로는 거칠게 우리를 몰아가셔요. 하나님이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를 당혹하게 합니다.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잘 살지 못할 때 하나님 오래 참고 그리고 인내하시고 사랑으로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렇게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자신의 강한 의지를 발휘하셔서 우리를 그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이끄셔요. 그 이끄는 방법이 바로 훈련입니다. 디스플린, 훈련.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사랑이에요.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권면하시고 설득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때로는 강한 의지를 발휘하셔서 우리를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 손길도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측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신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다는 겁니다.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식이 굉장히 독특해요. 이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이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할 때 먼저 그의 그 보금자리, 사실 자신이 만들어준 거죠. 거기서 자라도록 만들어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새끼들이 보금자리에서 더 이상 편안함을 느끼지 못할 정도까지 그렇게 그 보금자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자신이 보금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던 그 아주 부드러운 깃털들을 다 빼낸다고 그래요. 새끼들은 보금자리가 더 이상 보금자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고통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금자리에서 나와서 드디어 성인 독수리로 본격적으로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독수리의 이 비행 훈련도 굉장히 독특해요. 독수리들은 자기의 새끼를 자기의 날개에다가 품고 창공 위를 올라갑니다. 그리고 어떤 높이까지 이른 다음에 떨어뜨린다고 그래요. 새끼 입장에서 보면 정말 너무한 거죠.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비행 훈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지기 전에 독수리 어미가 새끼를 다시 날개에 다 받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로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찾았어요.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12지파가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에 이민 오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은 요셉의 가족들에게 고센 땅을 주었습니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리학적으로 보면 나일강 하루 동쪽에 위치한 지역인데요. 굉장히 비옥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하고 좀 다른 거예요.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그리고 드넓은 목초지가 있는 땅입니다. 야곱의 12아들과 가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유목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 와보니 자신의 땅이 있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월세, 전세 살다가 자기 집이 생긴 거예요. 그것도 당시에 고대 근동의 최고의 문명 국가, 그게 이집트였거든요. 그 이집트 땅에서 그 노른자에 해당하는, 원래로 말하면 강남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자기의 보금자리가 생긴 겁니다. 그들은 그 보금자리에서 인구수의 증가를 경험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이집트 땅에 이민 올 때는 야곱의 12아들과 그 가족들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고센 땅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거대한 그런 민족을 이룰 정도까지 되었어요. 그리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양과 염소와 가축들을 기르면서 편안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에 익숙해질 즈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요셉의 그 치적을 알지 못하는 바로왕이 등장을 하고, 그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는 것을 보고 위협감을 느껴서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굵직굵직한 건축 사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제 노역을 시킵니다. 그야말로 그들의 보금자리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훈련의 첫 번째 스텝이었어요. 하나님이 고센 땅의 보금자리에서 편안함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던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2장 23절입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보냈습니다. 모세의 영도를 통해 그들은 드디어 고센 땅과 작별을 고하고 이집트를 탈출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신 바와 같이 그들이 이집트를 탈출한 다음에 바로 그들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광야 여정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 여정 자체도 결코 녹록하지 않은 것이었어요. 여러분 광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별로 없어요. 그러나 중동에는 광야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 한 권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오셨는데 광야를 경험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되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스라엘의 광야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출애굽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신앙으로 일관하잖아요. 그들이 그렇게 판단이 되었대요. 그런데 실제로 성지순례를 가서 중동 지방에 그 광야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해가 되더래요. 이해가 되더래요. 그만큼 여러분 광야는 혹독한 곳이에요. 가혹한 곳입니다. 물이 제대로 있습니까? 양식이 제대로 있습니까? 이정표가 제대로 있나요? 왜 하나님이 고센 땅에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하실 뿐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광야를 진행하게 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하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되 사랑으로 훈련하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훈련하십니다. 3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데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사랑으로 훈련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훈련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훈련의 고됨으로 말미암아 시험당할 즈음에 그들에게 피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눈동자처럼 보호하는 것처럼 어미가 새끼를 눈동자처럼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지키셨고 보호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광야였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장소도 이집트가 아닙니다. 광야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한 것도 광야예요.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어딘 줄 아세요? 애굽이 아니었어요. 광야였어요. 그들이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도 바로 광야였어요. 그들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신 장소도 광야였어요. 그들이 오아시스를 고비 때마다 만났던 것도 바로 광야였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지만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기적과 같은 은혜예요. 어떻게 여러분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는 겁니까? 이게 가능해요?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의 본질 아닙니까?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노력의 대가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일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것,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이 기적 같은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면은 원망하고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여러분 이 모세 오경을 통해서 그들의 일정의 그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훈련을 허락하셨지만 그들에게 기적과 같은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물을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낮에는 더우니까 광야에, 여러분 이 낮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반면에 밤은 너무나 춥습니다. 그래서 중동 지방에 가면 바위가 터지는 소리가 가끔 들린대요. 낮에 뜨겁게 달궈졌던 돌들이 밤에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를 베푸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광야 여정 가운데 그들은 많은 대적자들을 만났지만 그 대적들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1장에도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지만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왜라는 질문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본문 9절과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훈련의 이유에 대해서도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의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실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서 그 드넓은 목초지에서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고 있을 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목회자들이나 다른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은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왜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아? 매일 걱정거리가 있고 매일 근심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도 없습니다.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훈련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하나님 반드시 훈련을 허락하셔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안 돼요. 본론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럼 왜 저와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허락하실까요? 우리가 9절에 말씀 읽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입은 유니폼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 예배 몇 주 됐죠. 오늘날 이렇게 적지 않은 이 세상에서 이 혼돈들, 이 혼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 옷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정체성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아무개, 어떤 대학 교수, 무슨 박사, 어디 사장, 심지어 목사, 장로, 이것도 다 2차적인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소유. 그것보다 더 귀한 정체성이 있나요? 주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지불하신 그 보혈로 우리를 하나님의 값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정체성을 우리가 얻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로서 유니폼에 걸맞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은혜로 이 정체성의 옷을 입게 되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 모습이 잘 안 나타나요.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 있을 때 그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지만 언제부턴가 자기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해서 그들의 정체성으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정체성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한민국의 국민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민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 귀한 정체성이 어디 있어요? 은혜로 된 겁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이 있어야 돼요. 예배도 그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에 걸맞는 삶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에 걸맞는 삶이 무엇일까요? 은혜로 이 정체성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즉 여러분, 주바라기의 삶이에요. 주바라기란 말 아세요? 해바라기란 말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바라기는 해가 필요합니다. 해를 앙망하며 자신의 존재와 생존을 보존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모양과 정도는 다르지만 훈련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라 하십니다. 분명히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실까요? 우리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 그 정체성으로 돌아와야 돼요. 코로나19의 이 혼란 속에서 우리가 돌아가야 할 정체성이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그런 것들은 다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존재, 내가 그런 존재라는 거 아셨어요? 그리고 훈련을 받게 되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이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경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 우리의 정체성으로 돌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그 값진 희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존재예요. 주바라기예요, 주바라기. 그것이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훈련은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항상 훈련이라는 방법을 쓰시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한다고 생각이 되시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정체성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 은혜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상대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건 뭐냐면 그것만 바라는 거예요. 목사님, 뭐 이것 저것도 있는데 뭐 그것만 이렇게 자꾸 말씀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신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의 사업장을 붙들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나 같은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 코로나 블루를 퇴치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오늘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인류가 필요한 것이다. 그거 여러분 동의되십니까? 그게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훈련을 받을 때 경계해야 될 자세가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여기에 나옵니다. 같이 읽고 우리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요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 다음 9절. 또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니.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나니.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신다고 생각이 된다면 낭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할 때 보통 우리가 반응하는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낭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계셔요. 가끔 그런 분들이 계셔요. 내가 하나님의 훈련을 좀 더 세게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셔요. 곧 하나님의 훈련을 경히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는 주바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정체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게 될 때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훈련을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훈련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 바로 오늘 말씀을 반영하는 찬양이에요. 이 부분에, 후렴 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 은혜 나를 채우시네, 주 은혜 곧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은혜로만. 이게 훈련의 목적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유니폼에 맞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늘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의 목적이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한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의 선한 목적을 이룰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 멈추지 않으실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을 향한 당신의 목적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이끄실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이러한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아가리. 십자가의 은혜로. 코로나19라는 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는 모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훈련을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누구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훈련을 가볍게 여기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